2023년 1월 4일 이제 수요일입니다. 조금 한 해가 익숙해지나요? 저도 조금 익숙해졌나 봐요. 어제 말씀도 읽다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2년 1월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 2023년이 익숙해지려 그러네요. 자, 창세기 4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말씀과 함께 출발하니 감사하고 말씀과 함께 마감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지켜 주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장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기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악을 내가 다스려야 한다. 그러네요. 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면 우리는 유랑하는 인생, 방랑하는 인생밖에 안 돼요. 가인의 고백처럼 말이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요. 정처 없는 발걸음이요. 16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23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래요.
우리가 상처가 많아지면요, 남을 죽이게 돼요. 사실 이 말도요, 라멕이 자기 자신을 지키다가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상처에 민감하면 남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쩌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될지 몰라요. 자, 25절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받는 이야기 기록되어 있죠. 잘 아는 말씀 한번 또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4장을 읽어가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요, 금식하신 주님께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쩌면 사탄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가장 필요해요.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자,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있다는 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니까요. 말씀 듣고 사는 거니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 그분만 예배하게 되는 인생의 주인공 돼요. 자,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가버나움이 있죠. 그쪽 지역에서 주님께서 이미 활동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릴리 해변 그 가버나움 출신들이 지금 등장해요.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다 가버나움 출신들이에요. 그쪽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났죠. 마태도 그 지역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요.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 건지는 일이죠.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연약한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포로에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왔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수십 년 동안 정착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정착지에 다시 백성들이 되돌아오니까 좋은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정착지가 이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자기들이 그럼 우리도 해볼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얘기는 너네들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건축을 감당하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방해 공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요, 장장 이들의 방해로 인하여 한 16년 정도 지연이 됩니다. 왕을 3번이나 지나는 동안 말이죠. 다리오 왕,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 아닥사스다 왕. 오늘 6절에는 아하수에로 왕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에 의하면 크세르크세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왕 뒤에 아닥사스다 왕. 이 많은 왕들이 지나면서 16년 동안 지연이 되죠. 자, 7절 계속 읽어갈게요.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17절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스라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해가 536년이에요. 물론 조금 더 일찍 오게 됐지만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그 해가 사실은 완벽한 귀한 시기였거든요. 그게 536년이에요. 그 BC니까 16년 동안 멈추어진 공사 520년 BC까지 그렇게 됐어요. 자, 내일이면요 5장 읽게 될 텐데 그때부터 다시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장과 5장 사이에는 16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자, 내일 또 만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특별히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말하자면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것들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성전에 관련된 일에 핵심적인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권력을 쥐고 있었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독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참 놀랍지 않나요? 베드로요, 어부잖아요. 그의 평생에 고기만 잡던 사람인데요. 어쩌면 이렇게 담대하고 지혜가 넘치나요? 아무리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것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지혜가 진짜 생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초등학교 출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했던 어머님에게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제가 성경부 옛날에 할 때 사도행전 4장 19절 4.19 혁명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혁명적인 말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얘기 듣지 말자.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품으십시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떡의 얘기를 할 때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것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올가매지 않았어요. 거기에 묶여 살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다 내주라 그런 뜻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 것들에 붙들려 살지 말라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붙들려 사시고 세상의 것에 너무 붙들려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그 능력 주를 위하여 화이팅. 자, 오늘 우리 구약 말씀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4장 시작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의 말씀은요, 우리의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 살아갈 길. 길이라는 게 뭔가요? 방법, 도구, 그런 거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지혜에 있다고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7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귀하게 여기면 인생도 귀해집니다.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살면 그의 삶이 진짜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어둠 속에 다니는 인생은요,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죠. 밝음, 빛, 그 속에 살면요, 무엇이 장애물인지 보이잖아요. 그럼 피해갈 수 있어요. 혹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둠 속에서는 그 장애물이 뭔지를 모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조금만 돌아가면 될 일을 환히 볼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거든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다. 20절 말씀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자, 유명한 구절 하나가 등장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 마음은 우리의 모든 존재 전체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영적인 본질, 영혼의 본질,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존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남겨두고 싶은 거요. 절대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정말 이 마음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이게 근본이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몇 장 몇 절이요? 잠언 4장 23절이요. 자, 24절 읽어갈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지키고 싶은 것 중에 제일 먼저가 마음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렙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과 함께 주를 위하여 화이팅!